주기도문의 말씀의 배경은 산상수훈이죠. 아시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구원받은 천국 시민으로서 지키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죠? 그 중심에 5, 6, 7장 중심 6장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이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앞뒤 전후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하고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은밀한 곳에서 기도해라.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같은 말 또 하고 같은 말 또 하고 같은 말 또 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이방인처럼 육적인 것을 구하지 말아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세상적인 것. 여러분 자신에게 반문해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해 왔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드러나게 갚으실 것이라 이 부분이 또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예배의 맨 마지막 순서에 집어넣는다든지 기도회의 맨 마지막 순서에 집어넣어요. 형식적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구하는 기도를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기도문식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주기도문식으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는데 우리는 주기도문은 그냥 부식으로 놓고 메인 기도를 이렇게 해요. 메인 기도를 외식하고 중언부언하고 세상적인 거 구하고 그 메인 기도예요. 그리고 사이드로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바뀐 거죠. 자, 오늘은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이제 세 개를 살펴볼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데 우주 만물에 다 계신데 왜 하늘에 계시냐고 했는지 구태여. 왜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 주님이라고 않고 아버지라고 기도하게 하시는지, 이거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잘 아시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당연한 것이죠.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땅은 통치를 받는 것. 세 번째는 우리는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풀어지도록 하는 통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있습니까? 창조주 아버지와 피조물의 아버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늘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땅은 통치를 받아요.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라는 단어가 The Kingdom of Heaven이잖아요. 킹덤이라는 단어는 킹과 도미니언의 약자죠. 킹은 왕, 도미니언은 통치,
왕의 통치, 왕의 통치. 여러분 천국은 왕의 통치예요.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는 곳.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이 보이는 이 땅에 육적으로 나타나죠. 대표적으로 욥기에서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마귀와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한 내용이 욥의 가정에 나타났습니다. 먼저 하늘에서 이 일이 벌어졌고 나중에 보이는 육의 세계에 나타난 것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보고 그 일들이 이 땅에 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 선포하는 거예요. 그대로 선포하는 것.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시죠? 마른 뼈들이 맞춰주고 그 힘줄이 덮이고, 그죠? 또 그 위에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피부가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에스겔이 명령대로 선포하고 대언했더니 그들이 살아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을. 하늘에 계시라는 단어에는 이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2500~600년 전에 예언했던 에스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본 이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았던 것들이 뭐 실제로 보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어요. 진짜로. 자, 에스겔 30장 11절에 보면은 또 내게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린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근데 이것이 진짜로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한 번은 예수님 시대에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합독할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할렐루야. 정말로 이 일이 일어났어요. 수백 년 전에 일어났던, 환상 보았던, 에스겔이 보았던 그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실제이시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저는 가끔 궁금한 게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 계실까 궁금해요. 어디에 있을까 궁금합니다. 궁금해. 다시 무덤에 안 갔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1948년 5월 14일 실제적으로 또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일이 일어나죠. 이사야 59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신 이시니 이스라엘 그에게 모이는도다. 내가 장차 나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던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여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인 땅에서 나오리라. 할렐루야. 지금 알리야가 일어나고 있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의 의도는, 하늘에 계신이란 말을 우리가 딱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딱 잡아야 돼요. 하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다스려지는 땅 상상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계시록 11장 15절에 그러잖아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수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막 변질됐습니다. 전 세계가 그런 몸부림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하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으로 다스리는 상상을 어마어마하게 하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하고 단어를 읊을 때마다,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고 있다는 상상을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아까 에스겔이 그 환상 실제로 봤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몇백 년 후에 일어났고 몇천 년 후에 실제가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만 통치하신 하나님이 이 땅도 통치할 것이다. 반드시 이미 통치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함께 통치하고 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에스겔 2장 5절, 에베소 2장 5절 6절 합독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여기 세 개의 동사가 나왔어요.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게 전부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아직 몸이 여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 지금 예수님께 이미 함께 앉아있죠? 하늘에 함께 앉아있다는 얘기는 통치하면서 앉아있다는 얘기거든요. 다스리면서. 나는 여기 있는데 또 다른 나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한가요? 여러분, 믿습니까? 솔직히 얘기해봐요. 솔직하게 얘기해봐. 이제 가능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통치하고 있음을 믿고 상상하세요. 상상하고 믿으시고. 겁택 그리스도인들, 이제 우리 김혜민 목사님 계시지만은 몇 년 전에 이집트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겁택 그리스도인들이 성만찬 하는 것을 참여했었는데 거기서 인도자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질문하는 거예요. 회중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영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물어요. 그럼 회중들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양자 역학에서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입자이면서도 파동이고 파동이면서도 입자이고. 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딱 하면은 통치가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통치가. 통치한다.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예수님이 통치하는데 내가 함께하고 있다. 지금. 그럼 여러분이 통치할 영역을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무슨 통치를 하라고 나를 부르셨는지. 예술 분야인지, 문화인지, 가정인지, 사회복지인지, 또 방송인지, 언론인지, 경제계인지, 법조계인지, 정치 영역인지, 경제 영역인지, 과학적인지 고민하셔야 돼요. 통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통치해야 된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앉아 있다는 것은 보좌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통치하고 통치하면서 믿습니까? 통치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거기 있어요. 근데 무슨 통치를 하고 계세요? 무슨 통치를? 어떤 통치를 하고 계세요? 어떤 통치를? 통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 자리에 앉혀놨는데 통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맨 놀러 다니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엉뚱한 데 다니면 안 되죠. 나라 국가를 통치를 해야 되죠. 통치를. 그것도 잘 해야지 이제 훌륭한 대통령이 되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대통령, 육적인 대통령 자리보다도 훨씬 높은 데 앉아 있어요. 지금 통치하면서 이제 우리는 그걸 몰라. 그냥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열심히 부대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제 이건 끝이 났어요. 이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역시 마찬가지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까 쓰겠습니다. 우리란 단어를 구태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 머리시고 우리는 한 몸이죠. 한 몸.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세 사람 혹은 한 세 사람 교회 혹은 한 세 사람. 에베소 2장 15절과 16, 18절 합독해 볼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하십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게 두 존재가 있는데 두 명이 아닙니다. 두 명이 아니고 그룹이에요. 한 그룹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한 그룹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한 몸이 되어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라고 했을 때는 확대해야 돼. 확대. 이스라엘. 있습니까? 이스라엘.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넘어갈게요. 하나님은 온 가족의 아버지죠. 에베소 2장 19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우리라고 했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가족이다. 할렐루야. 형제고 자매다. 믿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라고 했을 때는 모든 교회는 한 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가족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딱 머리에 박히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라고 했었을 때 아버지. 이 신성모독이라고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느냐. 저와 여러분도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굉장히 또 부담감이 있죠. 하나님 한 것하고 아버지 한 것하고 부담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더 친숙하기보다도 익숙하죠. 사실 아버지로 가야 되거든요. 아버지로. 구약에서 아버지로 표현한 부분들이 꽤 많이 나와요. 신명기 32장 여기 절이 빠졌네요. 그는 내 아버지시요. 시편 68편 5절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시편 82편 6절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사야 63장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말라기 1장 6절 마찬가지고
말라기 2장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아버지란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사야 9장 6절 중요하니까 합독할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아기는 누군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맨 끝부분에 바로 앞에서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이게 삼일체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게. 예수님이 아버지로 등장해요. 자,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한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고 첫째,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고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오타 났네요. 나타내는 아들이고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대신하는 통치자이다는 것이 우리 안에 각인이 돼야 돼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텔이라는 단어인데 파텔, 시조, 근원 이런 거죠. 시조, 근원. 여러분 이건 당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아들이에요. 아버지니까 당연히 유업을 이어가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야죠. 로마서 8장 16절 17절 갈라디아 4장 6절에서 7절 합독해 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면 우리가 고민할 게 있어요. 내가 무슨 유업을 받았지? 여러분 무슨 유업을 받았습니까? 고민하셔야 돼요. 내 유업. 세상 아버지들도 유업이 있잖아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유업이 있고, 뭐 LG 모든 뭐 동아는 요즘 없어졌나? SK 막 이런 다 유업들 있잖아요. 유업.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이 있어요. 유업. 그 유업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면서 아버지 일이 내 일이다 하고 삶을 살았죠. 아버지 일이 내 일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변에서 일하시는 것을 항상 이제 지켜봤죠. 항상 지켜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가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항상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시해서 보는 그런 영적인 예민함이 있길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지?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대기업 후계자가 되면은 대기업 회장이었던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다 찾아봐 가지고 그 일을 계속 발전시키잖아요. 이걸 위해서 우리를 아들로 초청했습니다. 믿습니까? 내 유업을 이어받아라. 내 유업을 이어서 받아라. 내 유업이 있다. 내 유업이 있다. 내 유업이 있다. 너는 나의 상속자다. 너는 나의 상속자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돼요. 열국의 아버지. 모든 이의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예표한 것이에요. 아들 이삭은 성자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고 순종했던 아들 이삭은 제물로 드려졌잖아요. 아들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켰는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죠? 지금 이제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굉장히 많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 땅에 저주가 임해요. 저주가. 그래서 이 땅이 지금 저주 상태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코로나로, 이상 기온으로, 이상 기온 변화로, 그리고 각종 범죄로, 공산 사회주의로, 뭐 동성애로 막 어마어마하게 고통 속에 있어요. 저주 속에.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단절되면 그러거든요. 그리고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단절되면은 아버지 유업이 자녀에게 가지를 못해요. 전혀. 하나님의 아버지 유업을 잇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유업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와 우리 사이가 단절됐어요. 영의 아버지와 우리 영의 아들 사이가 단절됐어요. 그러면 육적인 세계는 당연한 것이고 저주가 임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이제 아버지와 다 연합 체제로 가야 되는데 친밀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유업을 잇기 위함이에요. 유업. 자, 세 번째 아버지로 하는 이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들이 되기 위해서. 잠언 17장 6절 합독할까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건 그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그 아비의 그 아들이다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이거 왜 그러죠? 그 아버지가 했던 행동, 아버지가 했던 삶이 그 아들의 그대로 이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도 있습니다. 구원이죠. 그러나 더 큰 게 있어요. 더 큰 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은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아버지를 보여주려고. 우리가 아버지 소개해주기 왔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구원만 생각해요. 구원만.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우리가. 믿습니까?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 계실 수도 있었는데 승천하셨어요. 그건 우리를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아버지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야지 우리가 아들이 돼요. 우리는 아들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빌립보서 2장 5절 알잖아요. 5절부터 11절까지 알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 하시나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영광만을 위해 사셨어요. 아버지 영광, 아버지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영화롭게 하셨어요. 우리 역시 똑같이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역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들이 되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합독할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통치합니다. 믿습니까?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통치해야 돼. 통치. 교회의 목적이 통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합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 열쇠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은 the kingdom of heaven이잖아요. 아까 나눴죠. 킹이 왕이고 덤은 도미니언 통치. 하늘의 통치를 이 땅에 나타내는 곳이 교회거든요. 여러분 하늘의 통치를 이 땅에 나타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지 못하면은 세상의 통치가 교회를 장악해요. 그래서 코로나 때 문정부가 교회를 장악했어요. 예배 금지, 대면 예배 금지. 헌법에 무시했어요. 헌법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극히 일부 교회를 빼놓고 잠잠했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정책에 헌법을 어기는 정책에 연합되고 말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통치해야 되는데 그 통치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치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통치해요. 제가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 가끔 설명합니다. 통치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를 3번 공습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사스 바이러스. 사스가 코로나인 거 아시죠? 코로나예요. 또 박근혜 대통령 시절 때 메르스 바이러스. 그리고 2019년에 우한 바이러스. 중국이 싫어하더라도 우한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라틴어로 무슨 뜻인 거 아시죠? 왕관. 왜 하필이면 왕관 바이러스가 인류를 3번 공습을 했을까요? 그리고 맥을 못 춥까 인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왕관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써야 돼요. 통치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통치의 자리에 있지 않다니까요. 교회는 정치하면 안 된다는 잘못된 프레임에 얽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 나라는 아까 이제 산상수훈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법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통치하도록 해야지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교회가 해야 된다니까요. 사회, 가정, 교육계, 경제계, 정치계, 법조계, 행정부, 예술, 문화, 언론, 방송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야 할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곳이 바로 교회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대신해서 문화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언론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겠습니다. 지난주에 리더십 비전 스쿨에서 모 방송국의 국장 출신이었던 사람이 이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을 던졌어요. 왜 언론계가 다 좌파로 넘어갔는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좌파 노조들이 모든 걸 장악해버렸다고. 그래서 그들이 움직이는 한은 동성애 입도 뻥끗 못한대요. 동성애 뻥끗하면은 좌천당한대. 에이즈가 동성애에 관련이 있다 하면은 밀려나간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팩트를 전하는데 팩트를 얘기하면 안 된대요. 에이즈가 매년 얼마나 발생하는 것조차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통치했어야 됐거든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론계를, 문화계를, 모든 영역을 통치한 자리에 섰더라면 진리가 왜곡되는 일이 별로 없었겠죠. 근데 지금은 거짓들이 진리가 되는, 진리가 거짓이 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이미 이제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비롯해가지고 많이 나왔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휩싸여 가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사수해야 되죠. 근데 우리끼리만 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되면은 삶으로 우리 주변에서 환경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움직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 나의 존재의 근원이시기도 하지만은 나는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내는 아들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대신해서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게 딱 머리에 세팅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하늘의 계산이라고 그랬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하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땅에는 모든 피조물들은 통치를 받고,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들이고, 뭐 빠졌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 되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고, 하나님은 가족의 아버지시고, 우리 모두는 한 아버지 하나님을 둔 가족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존재의 근원, 우리는 상속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되시는 통치자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는 그런 깊은 영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딱 각인되면서 기도할 때 그 생상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생각하는 것이 힘이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주변 환경을 바꿀 것이고, 믿습니까? 커피 잔에다가 해도 환경이 바뀌었는데, 평범한 사람에도 이게 노화 방지 물질이 막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했을 때는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세상은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변혁하기 시작합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들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임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하는 통치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교회가 과거에 틀에 묶여 있었던 헬라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인 히브리 사고로 완전히 전환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세워졌음을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이 한 분 한 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주변의 환경이 움직일 것이고, 가정이 변혁될 것이고, 교회가 새롭게 될 것이며, 나라 민족이 바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